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은 통일왕국이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120명 제자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지구를 한 바퀴 핑 돈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마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주님이 선택하셔서 성령 받게 한 그와 같은 온전한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시면서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집사들도 보면 여기에 다 동참했잖아요.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그 왕궁에 있는 그 재정 담당 내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성경 그렇게 기록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얀 사람이든, 그 사람이 검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노란 사람이든 그 상관이 없다는 얘기.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흰 사람은 서쪽으로 간 백인, 또 남쪽으로 간 함, 흑인, 그 다음에 셈은 동방으로 온 그 동방 족속, 그 노란 족속이래요. 황인종이라고 그러죠.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왕국을 이룬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왕국에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거지. 사도 바울은 왕국에 들어갈 자를 저 안식에 들어갈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자. 6일 동안 창조가 완성된 다음에 제7일,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 그를 저 안식에 들어갈 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데, 어느 시대든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언어를 쓰고 어느 민족에 속했고 어느 방백에 속했고 어느 족속에 속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금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책망받아야 돌이켜서 성령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책망받는 사람은 왜 받느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신다. 그러면 책망의 원인이 뭐냐? 거룩을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거룩을 떠날 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야 책망할 이유가 없지요. 거룩하지 않아야 될 사람도 얼마든지 있는데, 이 세상은 그래요. 이 세상은 거룩하지 않을 사람들이 꽉 찼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교리, 세상 교리로 꽉 찼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늘의 교리를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사자굴 속 같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처럼 사자굴 속 같다. 사자가 잡아먹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잡아먹을 수가 없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중의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욥기 같은 사람도 보세요. 얼마나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나. 재산적으로는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가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10남매가 다 죽었잖아요.
또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오히려 자기 아내한테 불평불만하는 자기 아내한테 어리석은 여자라 그러면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가져간 시도 하나님 아니시냐? 자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까지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욥이 아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민족에서나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어느 언어를 쓰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언어와 민족과 박맥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 흰 옷을 입은 무리도 마찬가지.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방백 중에서 흰 옷 입은 무리. 거의 4번이나 성경에서 4번인가 5번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도 마찬가지. 14만 4천도 마치 요한계시록에 보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서 1만 2천 명씩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국가, 어떤 특정한 민족, 어떤 특정한 언어를 쓰는 어떤 특정한 그런 방백들, 계급에 있는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 특별히 구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교회 가신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기 전에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그럼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까? 에녹은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까? 아벨은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까? 그 지파에 속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세상에 쫓겨나서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더러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보면 7배나 뜨거운 풀무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들이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인데 어떻게 안 탑니까? 옷이나 머리에 머리카락에 그을리지도 않고 옷에는 탄 냄새도 안 난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른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다른 옷을 입었다. 그게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었다.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면 어느 시대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게 하느냐? 주님이 세우신 통일왕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천년왕국이란 말이 통일왕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통일된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다니면서 누굴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부르신 거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게 120명이잖아요. 아무나 되나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에다가 그러지. 왕국회관이다. 예수님께서 뭐 왕국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왕국회관이다. 그 여호와 증인에서 그런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왕국회관을 지은다. 그 천년왕국이다. 거기에 들어갈 자를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토요일날 또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또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이게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성경에 보세요. 어느 시대든 로마 캐토릭 신부 중에서도 독일의 말틴 루터나 아니면 영국의 틴델이나 신부들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로마 캐토릭에 나온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야지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중도 마찬가지예요. 중도 8만 대장경을 다 읽고 나면 제일 끝에 가서 라마다경에 가면 석가모니가 산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 앞으로 야소, 예수 그분이 오시면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뭐와 같으냐. 기름 없는 등과 같다. 확실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사람이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떠나서 예수 믿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열처녀에게 등은 가졌는데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 열처녀,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를 가리키는데 열처녀는 누가 열처녀냐. 성경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처녀, 시온의 딸 처녀, 그가 거룩한 하나님의 딸이라는 얘기. 육체적으로 뭐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녀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것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전이다. 솔로몬이야 얼마나 자기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엄청난 금은보화, 갖가지 보석, 갖가지 대리석, 갖가지 좋은 백향목나무 얼마나 많이 준비돼서 받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 했어요? 내 손에 피가 있다는 거예요. 왜 피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아와 그를 살인교사에서 죽일 때 같이 죽은 사람 있잖아요. 이방인을 전쟁에서 죽인 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음란 때문에, 그 바람에 자기 동족인, 그 닭의 신하인 우리아를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같이 있던 사람과 죽였잖아요. 이게 피비린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한테 넘겨줬는데 아들 솔로몬은 다윗이 얼마나 두 번씩이나 간절히 그렇게 부탁을 합니까? 나는 절대로 하나님 명령에 어기지 말아라. 하나님 명령에 어기면 안 된다. 아무리 네가 하나님 성전을 줘도 하나님 성전을 올바로 지어야 된다. 거룩한 곳이니까 내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게 뭐예요? 7년 동안 하나님 성전이 겨우 7년 줬어요. 그때 거룩했지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보세요. 나머지 13년 동안은 자기 왕궁을 지면서
뭐 별의별 짓도 다 하잖아요. 트로에 있는 히람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부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그 재능 가진 사람들. 근데 성경은 그랬어요. 거기 단지파에 있는 그 딸의 아들이 재능꾼이다. 그게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13년 동안 자기 왕궁을 져놓고, 그러니까 도합 20년이죠. 하나님의 성전 7년 동안 짓고, 나머지 자기가 살 왕궁을 13년 동안 짓고, 레바논에 백향목을 끌어다가 투로 왕을 통해서 또 히람을 통해서 이방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해놓고, 그거 보세요. 우리는 솔로몬이 쓴 뭐 잠언서나 전도서나 뭐 솔로몬의 노래나 이런 것만 갖고 얘기하는데, 그건 솔로몬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질 때의 사건이에요. 솔로몬이 그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 어리석은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잖아요.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다윗왕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없어서. 그게 7년 동안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3년 동안에 솔로몬이 이방 땅에서 뭐 별의별 거 다 들여다가 별의별 기술자들 다 동원해가지고 져놓고서 나머지 20년 동안 세상 말로 개판 5분전을 살잖아요. 왕비가 700이고 후궁이 300이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얼마나 혼란합니까?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구어시 원하는 게 뭐냐?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겠다. 주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하신 7년 동안 안식, 그걸 가리켜서 다른 말에 통일 왕국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자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을 때,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됐을 때, 끝까지 그 거룩을 잃지 않았을 때, 그를 알고 기라. 성경에서 알고 기라. 그건 이미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도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는 알고가 쭉쭉으로 나눈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천국은 말이에요. 하늘나라는 구약 시대는, 다시 말하면 선지자 시대는 마치 폭력으로 침노하는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언제까지?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까지라죠. 침례 요한까지.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천국을 받을 의향이 있느냐?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생각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 본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본향은 어딘가? 고향이 아닐. 고향은 내 육체가 태어난 것이 고향이고, 내 본향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그 본향을 찾는 거예요. 그 본향이 어디냐? 파라다이스.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이다. 이 하나님 말씀은 바꿀 수가 없어요. 1.1핵도 변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계속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럽니다. 처음에 1절에서부터 보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용이라고 그러죠. 이 용이 그 다음에 11절에서 보면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래서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게 뭐예요? 이것은 적그리스도.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던 루시퍼. 이게 세력이잖아요. 이가 바다를 통해서 전 세계를 다 점령해 버렸잖아요. 유럽에 다 점령했잖아요.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해양 세력이라 하죠. 이게 바다에서 올린 짐승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는데 용같이 말하더라. 용같이. 왜?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거짓 우두머리 루시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용같이 말하는 거예요. 옛뱀, 용이라고도 하는 사탄 마귀.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이 계속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마지막 때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뭐 선지자다. 이 거짓 선자, 많은 선자가 거짓 선자 일어난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보세요. 주님이 그 왕국을 위해서는, 거룩한 왕국을 위해서는 120명밖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후에는 지금까지 보세요. 거의 한 1900 몇십 년 동안에 6천년이 차야 되니까 그동안에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계속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모습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어떤 동네는 잠자는 동네고 밤이니까, 어떤 동네는 일하는 동네고, 어떤 동네는 밥을 먹는 시간이다. 친구가 둥그르니까 벌써 2000년 전에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또 잠을 자고 똑같이 밥 먹을 맷돌질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남아있다. 누굴까? 그게 누굴까? 누가 들려 올라가고 누가 남아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울이 말하잖아요. 반드시 부활하는데 마지막 때는 언제 부활하느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이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덤에
언제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르심을 받은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선택받은 교회가 신실하게 성령받아 온전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혔더라도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주님 약속이잖아요. 절대 못 가도. 왜? 그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바울 사도가 한 말이 그겁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랬어요. 무덤에 있는 자가 누구와? 성령 받은 자가, 온전하게 된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아 있는 우리에게도 그 죽은 사람들과 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런데 호련히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다 변화된다. 어떻게?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다. 물과 피가 바울이 말했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린다. 육신의 장막 가지고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잖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반드시 물과 피를 쏟아야 돼. 흙은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안 죽고 휴거된다. 별의별 거짓말로 사람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그게 목사뿐 아니에요. 별의별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였습니까? 성경학자 연구했다는 사람도 그렇고, 또 계시 받던 사람도 그렇고, 또 그중에 목사도 그렇고, 왜 거짓말을 해야만이 그게 루시퍼의 졸개니까, 하수인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알아야 돼.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거룩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 통일 왕국, 그걸 가리켜서 천년의 왕국이다. 주님의 나라다. 그를 위해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통일 왕국,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적 통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어려운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자, 흰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들이 하나가 돼서 왕국을 이룬다. 이게 통일 왕국이잖아요. 이게 잘못 알면 우리가 통일하면 이 세상에서 그렇잖아요. 뭔가 민족과 민족끼리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걸 통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이 땅에 둥그란 지구 안에 각 민족과 족속과 그 노아의 세 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큰 아들이 야벳이나 둘째 아들이 함이나 막내 아들이 셈이나 똑같아. 둥근 지구에 다 나눠 있잖아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약속하신 성령 받은 사람, 온전한 사람, 이 사람을 모아서 이전에 약속하신 마지막 때는 천사들 통해서 이들을 다 모은다. 그리고 이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은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무엇이 거룩인가? 내가 무엇이 거룩하지 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